전도망대가 세워지는 전도자의 삶인데 9월달 첫 주에는 무슨 말씀을 주셨죠? 첫 주에 둘째 주가 그리스도 누림, 셋째 주 다 보고 첫 주에는 구원의 축복, 둘째 주에는 그리스도 누림, 세 번째에는 보좌의 축복, 그리고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전도망대. 이렇게 지금 말씀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망대가 뭐냐? 복음으로 행복한 플랫폼이 되는 거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와 나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는 안테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도망대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보리산 은혜로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감람산의 미션, 그리고 마가 다락방의 은혜를 누리면 된다. 그랬어요. 예. 감람산의 미션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안에서 플랫폼이 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안테나가 된다. 그리고 오후에는 전도망대가 세워지는 전도자의 삶인데, 이제까지는 머리로 이해되진 전도망대, 그런데 이제는 실제로 삶 속에서 누려지는, 그리고 전도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필요하다.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되면은 절대 불가능한 우리도 절대 가능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질 것을 붙잡고 인도받는 그런 축복의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망대가 세워지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모든 문제 해답이신 그리스도로 행복해지는 것이다. 전도자의 망대가 세워진 전도자의 삶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방향을 맞추고 사는 것이다. 전도망대가 세워지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받고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행복해진다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었어요. 우리가 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열어주었으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누리기만 하면 돼요.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만나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말씀을 통해서 만나면 돼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하면서 따라가야 오는 응답이지, 그렇지 않으면 오는 응답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가 입으로는 그리스도 그러지만은 왜 그리스도가 안 되어지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 묵상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은 누림이 달라진다. 되어지는 게 달라진다. 죄와 지옥 권세에서 해방을 받으니까는 요한일서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은 것을 누리는 이 삶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요구하는 게 뭐냐? 전도자의 삶을 요구를 해요. 말씀을 묵상하는 삶, 묵상하는 것이 기도다, 기도하는 삶. 그래서 모든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피부로 느끼면서 사는 삶.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요?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면은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방향을 맞추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맞춘다는 것은 뭐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보좌의 축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좌의 축복은 예배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그랬고, 기도를 제대로 누려야 된다고 그랬고, 전도를 제대로 붙잡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좌의 축복은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라.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거겠지. 그런데 그렇게 누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뭐요? 예배. 그리고 기도. 그리고 전도. 이게 보좌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 그리고 모든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돼요. 그리고 하는 일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도록 방향을 맞추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도 방향을 잘 안 맞추고 사는데, 기존 교회의 사람들이 방향을 맞추고 사냐? 방향을 맞추고 사는 것과 방향을 맞추지 않는 삶은 뭐가 다를까? 여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좀 있어야 돼요.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은 종교. 우리도 방향을 안 맞추면은 그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다. 그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다. 불신자하고 다를 게 없다. 그런 얘기요.
우리는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 뭐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이다. 성령의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성령의 인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우리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받게끔 되어 있는데 못 받는 이유가 뭐냐? 못 받는 이유는 방향을 맞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스가랴 4장 6절 성령 충만이다. 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지고 살아요. 한 가지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때에 따라서 자녀에게도 내가 이기지 못하고 모든 일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내 생각도 나를 못 이겨요. 그래서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길 수 있는 길, 성령 충만이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주는 거죠. 항상 전도자의 삶에다가 우리 생을 걸어야 돼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도록 하는 길이 집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지 내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뭐 해라, 점심에는 뭐 해라, 저녁에는 뭐 해라 하고 계속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려면은 보좌에서 주시는 힘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침부터 출발을 하면서부터 보좌에서 주는 힘을 공급받고 그리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낮에는 모든 문제, 모든 일, 모든 삶에서 기도로 답을 찾아라. 그리고 밤에는 하루를 정리하는 거죠.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치유라는 것이 도대체 언제 치유가 되어지느냐? 내 마음이 커질 때 치유가 돼요. 여유가 있을 때 치유가 돼요. 내가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되어질 때 치유가 되어지거든요. 그럼 철 들었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 들었는데 내가 수용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태평양 같은 사람이었나? 이게 느낄 때가 치유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를 봐도 안 되고 이거를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삶에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세팅이라. 3세팅을 해라. 3세팅이 뭡니까? 3세팅이 플랫폼이 되는 것이고, 파수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고, 안테나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누려져서 행복한 플랫폼이 돼야 돼요. 모든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중심의 삶이 파수망대가 되는 삶.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소통하면서 전달되어지는 안테나의 역할. 우리의 삶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 복음을 누려야 플랫폼이 되어지고, 복음이 누려지지 않으면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았고,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살리는 게 안 되어진다. 그래서 항상 이 세팅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까지 머리로만 생각하고 머리로만 알던 전도망대가 이제는 삶에서 실제적으로 누려지고 세워지는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전도자의 삶에다가 조금 더 비중을 강하게 넣을 수 있는,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이정표가 보여지도록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정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정표다. 그걸 놓치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게 갈보리산 언약과 감람산의 미션과 마가 다락방의 성령 충만이요. 그래서 이정표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 다락방이 이정표다. 이정표가 뭐냐?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전도와 선교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이정표예요. 전도도 부담스럽고 선교도 부담스럽고 그러면 안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에 따라서 이럴 때가 많아요. 내가 헌금을 하니까 자꾸 거기다 안 써야지고 다른 데다 써야 된다. 이거는 자기 생각이요.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거기에다가 헌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접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내가 건축원금 하니까는 건축원금을 그게 아니요. 내 중심에 이미 신앙 고백이 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담을 때 기도하고 담는 거예요. 드려진 거는 선교에도 교회 건축에도 세월이 가면서 뭐가 달라지느냐? 내가 만일 건축헌금을 했다. 건축헌금을 해서 성도들이 일심으로 하나가 딱 돼서 이게 진행이 되어지면은 결정적일 때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 오냐? 교회를 구매를 한다든지, 어떤 일이 있을 적에 돈이 모자라는데 하나님이 역사에서 문을 여는 돈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내가 이거 한 것만 뭐냐 안 하고 자꾸 딴 거 하는데 그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 머리가 하나님보다 위에 간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요. 우리가 심어놓은 대로 역사를 하는 거지. 이런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의, 그래서 헌금은 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여기다 쓰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결정적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게 내 신앙 고백으로 심었을 적에 일어나는 일이지,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해봐야 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는 여기에 쓰여질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안 해버리면은 결국 자기도 보호를 못 받지만은 교회도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거 헌금하니까 일로 다 들어가 버리고 여기는 하나도 안 쓰이는데 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요 계산을 하게 되게 되면은 그건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 모든 일이 전환점. 우리는 어디가 전환점이었는가를 우리 못 찾을 때가 많거든요. 가다 보니까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전환점이었구나. 그런 거를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하고, 그리고 내가 그때 깨달아지는 그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내가 수용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도전의 시간표를 봐야 되는데 도전의 시간표를 잘 안 봐요. 참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도전의 시간표 중요한데 도전의 시간표를 중요하게 생각지를 않아요. 이렇게 도전을 해야 된다 하고 딱 마음에 결정이 되었으면 해야 돼요. 도전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되어지는 건 없어. 도전을 해야지. 도전을 해야 될 시간표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도전이 안 되죠. 넘어가 버리 그냥. 이런 시간표를 우리가 봐야 된다. 왜?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그러면은 전도망대가 세워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이 보이고 행복해진다. 인생의 답이 보여야 돼.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이 보여야 된다는 것은 진짜 이거는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 안 하면 그리스도가 아무리 불러도 안 되는 그리스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그만큼 어느 신앙 수준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그 생각은 안 해요. 아무리 그래도 해봐야 안 되더라 이렇게 딱 결론을 내버리지. 그런데 그래서는 우리 한계로 이렇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일어나지, 따라가지 않으면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방향을 맞추고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가정도 보여지고, 교회도 보여지고, 현장도 보여지고, 방향 맞추고 가야 보여집니다. 방향 안 맞추면은 안 보여집니다. 그래야 전도 망대가 세워진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전도 망대는 세워지게 돼 있다. 살려야 할 현장이 보여지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지금 서야 할 것인가가 보여지게 돼 있다. 보이는데 내가 안 한다. 그럴 수는 없어요. 왜? 보여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으면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니까. 만일 내 생각이 앞서간다.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할 때 그 말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결정적일 때에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그래요.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은 필수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다. 강단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자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보았다 그 말이죠. 내게 이렇게 보이는데 내가 안 따라갈 수가 없다. 강단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렇게 인도받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강단 말씀을 안 잡을 수가 없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의 중요성을 알고 보고 따라가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을 받는 이런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